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양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가 비슷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도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옛날 중동에서는 양의 우리가 크게 있었습니다. 양들의 주인은 각각 다르지만 한 울타리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아침 목자들이 양을 부르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이 주인 목자에게 각각 가는 거예요. 양우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10장 1절에 예수님은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장 2절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입니다.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양의 목자이면서 동시에 또 양의 문이기도 하십니다. 3절에 양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문지기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문을 여는 중매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함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4절에 그는 양들을 다 불러낸 후에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에 따라갑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5절에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진짜 양들은 예수만 관심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지도자는 다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 등이 그들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도둑질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는 말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만 말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정말 배나 지옥갈 자식을 만들어버립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고 나오면 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고 풍요로움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생명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은 능력입니다. 사랑, 겸손, 인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이 풍성하면 가능합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목자와 싹구는 구별할 수가 없죠.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죠.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칩니다. 싹구는 자기만 살겠다고 합니다. 싹구는 나누고 베푸며 섬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13절에 어려움이 오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고 그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섬겨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죠. 꼼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그런 기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싹구는 늘 기회가 되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말은 주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은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그 안에는 탐욕스러운 돼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다른 목자들은 악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분명히 택한 자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택한 받는 백성도 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압니다. 나는 어떤 목자인가요? 어떤 리더인가요? 또 이 양우리에 들지 않는 16절에 또 이 양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을 인도할 것이고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인 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한 무리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안에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은 다시 영광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한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18절에 이것은 내가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런 권세는 내 아버지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잡혀 죽으신 것입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귀신들을 했다 미쳤다 너희는 왜 그의 말을 듣느냐고 하였습니다. 21절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는 미치지 않았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장님을 죽였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요?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양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러시아 푸틴이 핵폭탄을 터뜨려도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과 4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BC 167년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4세가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수전절 절기를 말했고 그 수전절의 뜻은 복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전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수전절을 전통으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 절기에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성경 22절에 수전절 절기라는 단어 바로 옆에 겨울이라는 단어를 두었습니다. 겨울은 구원의 때가 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여름과 가을입니다. 근데 겨울은 구원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절기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로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잖아요. 수전절 절기는 신약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끼워 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23절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가에 거니십니다. 모형인 성전 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거니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걸 누가 알겠냐는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실 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열심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의심하고 무시하며 쫓아내며 죽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장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못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거니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서 거니시는 그 주님 우리는 못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24절 25절 그들은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시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6절 27절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를 분명히 나눕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 예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늘 나는 잘 가고 있나 나는 진짜인가를 주님 앞에서 물어야 돼.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8절에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떤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주 예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영생이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죽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저 주는 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낳을 때도요. 그들이 뭔가를 해서 생명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그저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생명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것을 허용하시는 것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 사람이 죄인지를 알죠. 자기가 착하면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너희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 그러나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주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내 양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그 양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고 말씀하고 31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다시 들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32절에 예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했으면 너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을 못 어기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으나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짜 신자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선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은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고 따르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의 모든 것을 누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가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이론으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36절에 하나님의 의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37절과 38절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믿지 마라.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아도 그 행하는 일을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예수는 그들을 벗어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이 침례주된 요단강 쪽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다 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0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침례요한을 시작해서 침례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의 증거는 참이라고 증거합니다.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